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에서 군인들이 죽은 수가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 6.25 전쟁 때도 미국 군인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을 지키다가. 세계대전 때 약 30만 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빠를 전쟁터에 보내고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군인들의 아내들, 아빠를 전쟁터에 내보낸 자식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약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수보다도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이, 이러다가 우리의 사업이, 이러다가 내 건강이, 이러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새해를 내다보는 눈이 밝질 않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고 정치는 정치대로 엉망이고 국방과 외교와 안보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내려가고 사회 어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쉴만한 곳, 잘 되어지는 곳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새해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할 때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내 앞에서 내게 되어지는 일들을 도와줄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봤어요. 저도 모세가 내려다봤다고 하는 느보산에 올라가 봤어요. 우리 한국에 뭐 어디입니까? 이렇게 제가 잊어버렸는데 파주 거기 가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내려다보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가나안 땅이 요단 건너편 저렇게 펼쳐진 모습이 보여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이르렀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역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지도력도 떨어졌고 사람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기도 어렵고,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키는 장대같이 크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고 성은 높이 쌓여있고 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보았어요. 거기다가 더 여호수아를 두렵고 떨리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도 끊임없이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이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담대하여 모세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지키고, 담대해서 모세가 주었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지키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해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웠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서 너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새해를 내다보면서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앞에 무슨 어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든지, 내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내 자식, 내 남편 죽으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마음 편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고 무장했고 성은 높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을 듣고 막 아우성아비 귀환이 이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장대같이 키가 크고 무장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번째, 6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하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제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여기만 말씀하는 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도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그냥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갈 2020년을 맞이하고 새해 벽두가 됐는데 여러분 새해 2020년 살아본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안전하게, 이루어야 할 것 이루어지도록,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정리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시도록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냥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만이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다고 자꾸 그것만 바라본 불안과 두려움만 엄습해오를 뿐이에요. 금년 한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여기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바쁜데 이 일을 제껴놓고 교회 나가서 일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일 언제 다 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2시간 일을 할 거 1시간에 일을 해치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5시간 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얻으면 2시간, 3시간 만에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똑같이 김치 담아도 어떤 사람은 김치를 5시간 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다 해치우는 사람이 있고, 빨래를 해도 어떤 사람은 3시간 내내 빨래 갖고 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빨래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정리할 걸 정리하시고 이룰 걸 이루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셔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 건강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 돈벌이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 목전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을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이 백성들을 가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시고, 아이고 내 자식을 혼인시켜야 되고, 내 자식을 취업시켜야 되고, 내 자식들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사업의 문제가 있고, 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가서 다 싸워야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가서 다 싸울게, 내가 가서 다 이기게 해놓게, 내가 가서 다 이기게 해놓게, 너희들은 들어오기만 해, 싸우는 척만 해,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야,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쟁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두 번째는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라.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앞에서 나갑니다. 성도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하면은 따라와야 돼요. 여기 때는 요 때는 아멘 안 하셨습니다. 목자가 앞에 서면 성도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뒤에 쳐지고 성도들 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낚시질 같으니까 성도들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고 따라오세요. 신앙생활 본을 보이고 따라오세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이 안에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앞서가셨다는 것은 내가 앞에 있으니까 따라오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번제에다 바치라. 번제가 뭡니까? 짐승 잡아 죽이는 것처럼 닭을 떠서 내장을 태우고 피는 뿌려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약속의 언약의 시, 요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전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독자 이삭을 그리고 사람을 제사 뭡니까?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일삼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성경 3장 읽읍시다. 일주일에 3번을 교회 나옵시다. 그리고 한 달에 3번 전도합시다. 이게 일삼운동이에요. 3번 전도 어떻게 하느냐? 전도, 노방전도팀처럼 전도하는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아는 분에게 카톡도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도 보내는 거예요. 전화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영도중앙교회 나오세요. 또 안 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전화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전도용품 있으니까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일삼운동이에요. 하루에 성경 3장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좀 늦었지만 저 프론트 데스크에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교회 나옵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나옵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이게 일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바빠 죽겠는데 할 일 많은데 왜 나오라고 하냐? 강제로 나오라고 나오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강제로 나온다고 해서 나올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종 2명과 종에다가 지게다가 장작을 메고 가서 4일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아들 녀석이 많은 녀석이 졸랑졸랑 쫓아오면서 아버지, 요즘 얘기하면 아빠 그랬겠지 않어요? 아버지, 제사들을 장작은 이렇게 아저씨들이 지게에다 지고 가는데 죄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독자라도
번제물을 바치라. 대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서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뒤를 돌아보라 했더니 거기에 수양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이 수양을 가져다가 제사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면 돼요. 따르면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넘어야 할 것을 넘으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야 할 걸 넘으라는 거예요. 안도현 교수라고, 여러분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석대학 교수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어떤 주인공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늘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더래요. 하늘에 이렇게 스크린처럼 쫙 펼쳐지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오는 것이 다 자기하고 자기 옆에는 주님과 함께한 발자국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 근데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와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따졌대요.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지날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나는 내 발자국 없고 주님 발자국만 있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인생의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사막길을 행할 때 주님은 왜 어디 계셨습니까? 나를 왜 내버려 두셔서 내 발자국은 없고 주님만 발자국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참 이 사람의 따짐을 들으시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내 발자국이 없고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꼭 안아서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런 내용이 책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거기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상하고 지쳐있을 때, 어쩌면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내 인생일 때 주님은 나를 꼭 안으시고 나를 부둥켜 업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대신 주님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오늘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더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데서 너희를 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겪었던 홍해 바다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잘려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개미떼같이 몰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에 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기서 빠져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모세야, 네가 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똑같은 길을 이 애굽의 바로 군대들이 쫓아왔지만 그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에,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안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찾아오지 아니하는 거 아니야. 이 위기가 주님의 품에 안겨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넘어야 할 산을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때로는 합당치 않은 것처럼 들려져요. 이거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믿고 따르면 넘어야 할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이게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에 침략해오는 그 이방 나라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와가지고 7번 씻으라.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이 말에 그냥 나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씻지 않습니까? 목욕 7번 하지 않습니까? 6번 했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7번 했을 때 나하만의 문둥뼈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 군대 장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3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일을 보고 목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만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쏟아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꼭 안으시고 업으시고 붙잡으셔서라도 반드시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